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곁눈질 해봐야 눈만 아픕니다. 네, 곁눈질 해봐야 눈만 아픕니다. 저는 되게 진지하게 준비하는데 항상 웃어주시더라고요. 웃어주시는 거죠. 네. 우리가 사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유행했던 단어가 이 엄친아라고, 엄마 친구 아들. 막 내 현실은 초라한데 옆집 누구는 이번에 이렇게 됐더라. 엄마 친구 누구는 이번에 개모임을 나가는데 순자 아들은 뭐 이렇더라. 이렇게. 혹시 순자분은 안 계시죠? 죄송합니다. 예. 제 기억 속에 순자록이 없지만 누구 아들은 뭐 이렇더라. 그래서 이 비교한다는 게 사실은 이 비교 당하는 사람이나 그 비교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난처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사실 우리가 그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아들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잘 되지 못하는데 남의 아들이 잘 되면은 그게 힘든 거예요. 또 우리가 그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다들 이제 어르신들이시니까 이 어렸을 때 우리의 관심이 뭐죠? 어렸을 때는 제가 가졌던 관심은 빨리 숙제를 끝내고 내가 언제 놀러 갈 수 있을까? 혹은 숙제를 안 하고 어떻게 놀러 갈 수 있을까? 일단 놀고 혼날까? 막 이런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막 중학생 되면은 고등학생이 사춘기에 접어들면 뭐에 관심이 생기죠? 어른이 되고 싶기도 하고, 누구한테 잘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 이제 고3이 되면 뭐에 관심을 갖게 되죠? 대학 혹은 진로. 또 이제 성인이 되면 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까? 취업, 결혼. 그리고 결혼하면 또 뭐에 관심을 갖게 돼요? 자식.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다들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오신다고. 이런 관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관심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 관심사들이 우리에게 고민과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때가 더욱 많다는 거예요. 저도 이 자녀를 낳다 보니까요, 이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 관심이 이 자녀에게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요, 예수를 만난 한 여인의 관심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이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지난주에는 그래서 장소와 때라는 설교 제목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진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장소가 아니고 때야.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것이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부흥을 해주실지 몰라요.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말하는 부흥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수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부흥, 우리 영혼의 관심사가 바뀌는 것. 근데 그것이 성령의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메시지 앞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한 사마리아 여인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 물 좀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 문화 가운데서는요,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시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의아한 거예요. 왜 당신은 내가 사마리아 사람인 걸 알 텐데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가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자 이 여인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리고 물을 준다고 하니까 당신이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물이 날 것입니까? 첫 번째 이 여인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유대인이었고 그 두 번째는 이 남자가 어디서 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일까? 이게 이 여인의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우물에서 물을 떠다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물을 내게도 주소서. 지금 처음에 물을 주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인이었습니다. 물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물이 있다라고 얘기하자 이 여인의 관심사는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내게 어떻게 물을 줄 수 있을까? 그 물은 무엇일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요, 내가 이런 물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네 남편을 데려와라. 정말 뜬금없는 얘기죠. 물을 달라고 해서 시작된 대화가 오늘도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물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더니 내게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시더니 그 뒤에 이 여인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네 남편을 내게 데려와라. 그러자 이 여인이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옳도다. 내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다. 이 여인의 이력을 싹 읽어버리자 이 여인의 관심사가 한 번 더 바뀝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처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볼 때는 물을 구걸하는 자였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게 물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당신을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러한 질문이 나갑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내게 왜 물을 구하나?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내게 줄 수 있는 물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이 여인의 관심사는 바뀝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본문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장소가 아니고 때의 문제야. 너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은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그때의 문제야.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듣기로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자가 와야 우리가 예배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오픈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이 여인의 관심사의 마지막 끝은 내가 그니라. 예수라는 메시아로 바뀐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압축해서 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그리고 배웠다고 혹은 들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이 여인의 관심사의 바뀜 같은 이런 역사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듣고 알고 많이 배웠지만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는 곁눈질하기 바빠서 우리의 눈만 필요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됐대? 저 사람이 집을 샀대? 저 사람이 부동산으로 얼마를 벌었대? 저 사람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대? 세상의 수많은 이슈들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도 처음에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 물을 내게 충족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이력을 싹 훑고 내가 크다. 내가 메시아다. 예배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 이 여인의 관심사가 메시아로 향했고 그 관심사가 바뀌었을 때 이 여인은 다시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물을 얻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물을 길어왔다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따라 물이 시원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에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녀의 관심사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가 세상과 동일하다면 세상은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것을 논하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사의 결론은 달라야 합니다. 제가 제 자녀의 양육을 얘기하면서 힘들다고 얘기하고 공감해주고 정말 어렵더라. 어른들께 많이 물어보고 근데 그것의 관심, 그 최종점은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스펙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저희 은호가 저를 닮아서 입이 굉장히 짧거든요. 근데 잘 먹는 애들은 이 우유를 한 번에 쭉 빨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 이 사모의 꿈이 뭐냐면 이 우유를 한 번 쭉 먹어서 이 끝에 쪽쪽 빠는 소리 있잖아요. 그걸 들어보는 게 제 아내의 이 사소한 꿈 중 하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해요. 비교하지 마. 저 닮아서 찔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 제 아내는 잘 먹거든요. 비교하지 마. 예수 믿으면 됐지. 그게 제 목적입니다. 저희 청년들한테도요. 세상이 참 어렵지만 세상에 수많은 비교를 당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그것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삶은 모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삶에서 어떻게 예배자로 종점을 도착할 것인가?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정말 직설적으로 청년들한테 죄송하지만 저는 당신들의 상처를 보듬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강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한 가지는 이 시간 여러분의 관심사를 바꿔서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 나는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이 나의 메시아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관심사가 통일될 때에 이 예배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예배인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 양육, 자녀의 미래, 어떻게 보면 노후 대책.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나은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약속된 여인이 아닙니다. 구약 율법적으로 따지면 약속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어쩌면 물을 주지 않겠다고, 당신이 상종하지 않는데 왜 내게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까 하는 그 퉁명스러운 대답에 역시 사마리아 여인은 안 돼 하고 버리셨어도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시고 요구하십니다.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 얘기에서 이미 대화는 끝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알려줄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곳은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던 예배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 예수님을 만난 그때,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때,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관심사는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물 마시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물동이를 던져놓고 동네로 다시 들어가서 우리 동네에 이 수가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고, 예배를 드릴,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오셨다고, 그 여인의 삶이 관심사가 바뀌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가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목마른 인생, 관심거리를 바꿔가면서 곁눈질을 해나가면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너의 초점과 관심을 내게 맞추라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눈맞춤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이 우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주파수가 맞춰졌던 자리가 이 우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평화교회가 이 우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던 자가, 세상의 것에 관심 갖던 자가 이 교회에 와서 예수라는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됐을 때에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고, 이 복음이 믿지 않는 자에게 들려져서 그 사람의 관심사가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내게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듣다 보니 이 말씀은 정말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다 보니 내가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다 보니 내가 예배드려야 할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그 메시아니라. 내가 약속된 자니라. 그 복음이 한 영혼에 선포될 때에 그 영혼의 관심사가 바뀌어서 예수님과 눈맞춤하는 그 자리, 우리가 예수님과 눈맞춤하는 그 자리가 이 자리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자리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와 눈맞춤하러 오셨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곁눈질하러 오셨습니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이 수가 여인의 이 우물을 풀어온 이 여인처럼 여인에게 내 눈을 바라보라고, 내가 너가 찾던 그 메시아라고 그 얘기를 해주시고 싶으셔서 더 이상 너를 목마르지 않게 할 사람이 나라고, 제발 내 눈을 바라보라고, 이제 내가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줄 그분이라고 예수님이 외치실 때에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관심사가, 여러분의 초점이 이제 곁눈질하면서 세상 바라본 것 아니라 주님, 내가 그동안 곁눈질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을 온전히 알길 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야, 네 삶을 채워줄 사람, 네 삶을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할 사람, 네가 갈망하고 갈급하게 찾던,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까, 누구에게 예배드려야 할까 찾던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시지 않아도 됐었는데 그 땅을 통과하여야겠다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사가 바뀐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그 관심사가 바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곁눈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예배가 귀합니까? 왜 말씀이 귀합니까? 곁눈질 하다가도 다시 이 자리에 와서 대현아, 나랑 눈 마주치자. 다시 관심사 좀 바꿔봐라. 다시 우선순위 바꿔야지. 그때마다 우리 심령에 예수님은 외쳐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네가 찾던 것, 그것들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것들은 너를 구원하지 못해. 누구만이? 내가 그 메시아라고. 내가 너를 살리는 이라고. 내가 너를 채워주는 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네 눈앞에 있던 그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이 질책에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회복해야겠죠. 주님 맞습니다. 내 삶을 채워주실 분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부어주실 분, 구원을 부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곁눈질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제 다시 나의 초점과 관심사가 예수님께 맞춰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내가 그니라라는 그 약속과 선포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들려져서 이 여인이 자신의 동네로 다시 들어갔더라면, 물동이를 버리고 다시 들어갔더라면, 주님 나도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채우려고 했던 물동이를 버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귀한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림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께 눈을 맞춰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히 나의 눈을 다시 주님께 맞춥니다. 세상의 것 쫓아가느라 바빴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눈 마주치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이 더욱더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만이라도,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다시 눈 마주치길 원합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심령에 남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